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속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려워진 삶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참 철이 많이 들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언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때 아닐까요? 자기만 생각하던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부모님께 크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좀 더 마음이 넓어진 것 같고 커진 것 같을 때 참 많이 컸다, 성숙해졌다, 철이 들었다, 뭐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또 철이 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던 사람, 우리 가정만 생각하던 사람, 우리 교회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넓어진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분이 참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철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유다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는 어떤 유다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 그런 걸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1장 1절에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야고보,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불러야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무명의 평신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알 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함께 붙여야지만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 아내와 큰아이가 이제 친구들이 풋살을 하는 곳에 우리가 좀 음료를 사다 주자 해서 이온 음료를 딱 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제 풋살장 앞으로 오니까 아이들이 살짝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서진이 아빠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애들이요? 갑자기 긴장한 게 쫙 풀어지고
음료를 봤더니 맛있게 마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볼 때는 뭔가 긴장하죠. 누구지 저 사람? 그러다가 누구 아빠야?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니까 그 긴장이 해제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라는 사람, 야고보라는 형 야고보라는 이름을 함께 덧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는 표현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리더가 아닌 어쩌면 누군지도 잘 모를 그 평신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입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그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곤란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말해줄 수 있고 상담해줄 수 있고 권면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눈여겨서 바라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슬픔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는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도들 틈에 몰래 스며들었던, 몰래 파고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좀 방탕하게 하고 에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자신들과 동일시되게 만들고 결국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했던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사도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회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사도들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개인의 무너진 신앙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싸우지 말고 과거에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만 잘 기억하면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종 언급하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쉬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굳이 막 새로운 거, 특별한 거 막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유치원 다닐 때 웬만한 거 다 배웠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자동차는 위험한 일을 대할 때는 어떻게 쳐야 될지, 부모님은 어떻게 될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이런 모든 인간의 삶의 원리들을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미 배웠는데 배운 것을 기억해내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행동이 받쳐주지 않고, 그래서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배운 것들, 뭐 자꾸 새로운 거, 특별한 거 배우려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거, 배운 것만 잘 기억해내도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 다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다 알았습니다. 안 배운 게 아니라 이미 다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배운 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들었을 때 순간적인 감동은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잘 기억해야지, 그런 결단과 삶의 행동이 부족했고 추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들었던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신앙인들에게 속아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2주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설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주지만 지나도 설교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도 한 2주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 설교를 여러 번 준비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무려 2주 전 설교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 유독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것이 오래 기억됐긴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은혜 받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그날 한날의 은혜를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겼던 것이죠.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계속 마음의 은혜를 되새기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무려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동안 들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글로 써서 한다고 하면 10톤짜리 트럭 수십 대, 수백 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소환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말씀, 뭔가 특별한 말씀 계속해서 원하다 보면 과거에 정말 들어서 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계속 기억해내고 되뇌이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기억해내려고 한 번 들은 말씀을 다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끄집어내고 소환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예방주사와 같아서 예방적인 신앙생활 수도로 인도해 주어서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그 기억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한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는 것이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절 안에.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리를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원문을 보면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하죠. 나를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내 믿음 생활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엘레오스, 종말론적인 희망, 종말론적인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믿음이요, 사랑이요, 긍휼,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다양하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자는 거죠. 균형 잡힌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단단하게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22절과 23절, 좀 전에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막 본능적으로 대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교회가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한 70명 있는 교회가 혁신도시 옆에 세우게 되었는데 참 2년 만에 500명, 6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70명인 성도들 완전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성장할 거 기대도 안 했는데 혁신도시 안에 좋은 자리를 맡게 되고 건물 새로 짓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성장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나 오해가 생겼더니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 사이에 얼마나 말도 못할 일들이 생기는지 막 사람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조금씩 줄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더 생기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권면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보시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권면하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 참 좋다. 그런데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권면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기억해내고 나의 신앙을 균형 잡히게 키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유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어 거침없게 하시고, 거침없다는 얘기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또 흠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여기 흠없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바쁜데 뭐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또 말씀 그거 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오히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감당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내는 삶.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내야지 저걸 해내야지 그러다 보면 살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와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다 보면 이런 삶들이 결코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삶과 은혜의 삶 속에서 씨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또 기억해야 돼. 내가 요즘 기억력도 깜깜해졌고 할 일도 참 많은데 내 신앙 지금 수십 년 하면서 너무 벅차고 웬만한 성경 공부 다 했는데 뭐 또 다시 성경의 신앙의 깊이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 어떻게 돌아보라고 모든 게 다 부담이고 의무고 어렵고 신앙생활은 그냥 나가 조용히 손대지 않게 그게 나한테 제일 편해. 모든 게 다 의무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살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다 내가 뭔가 그걸 감당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게 율법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삶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내 순간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지, 또 다르게 내 신앙을 어떻게 더 잘 개발하고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많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알아서 그 사람이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들 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면서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게 되다 보면 누군가는 마치 의무처럼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의무들이 의무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하고 싶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너무 아내가 좋고 너무 남편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기다리고도 어렵지 않고요. 그 사람 옆에서 쇼핑하러 다니면서 난 살 것도 없는데 계속 1시간, 2시간 따라다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있는 게 좋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행동들이 율법이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고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다 의무로 생각합니다. 봉사? 목사님 저 2개, 3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하나도 할 수 없을까요?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저 2개나 하고 있어요. 3개나 하고 있어요. 아니라 목사님 저 3개밖에 안 하고 있는데 4개, 5개 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들이 아니 그 정도면 안 돼.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2개까지 하라고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그런 율법처럼 의무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다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고 오늘 본문처럼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기쁨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일상이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밖에 헌신할 수 없다고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너무 하고 싶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